아멘. 여러분들에게 매일 절기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똑같은 절기 돌아오면 이게 왜 한 교회 한 1년 있으면 쉬운데 한 10년, 20년 있으면 한 설교 또 하고 그랬고 제가 오래오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설교 준비가 수요일 날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니까 설교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컴퓨터를 켰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혹이 돼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이게 설교가 완전 엉뚱한 설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뭐 기도도 안 해보고 바뀐 대로 이렇게 그냥 하시지. 그래 한마디 던지고 자기는 자는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면 하고 한번 그러면 좋은데 한번 지가 해보지. 나 속으로 아니고 너가 한번 해봐.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해놓은 게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걸 쓰도록 하고 그러는데 또 참 이상한 게 제가 생각하면 제가 준비한 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전학 안 하시는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덮고 잤습니다. 자고 새벽 오늘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하나님이 전학을 하는가 보구나 하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라. 그 성령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로 다 준비하고 예화도 그냥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떤 예화를 쓸까 지금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지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하고 좀 골이 따분한 얘기를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니 해도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장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목사님은 성공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생각해야 될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심겨준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승리이고 승리가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수많은 우리를 기가 막히다 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패배인 것이고 그것이 불충인 것입니다. 요즘은 삶이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공지향적인 사람,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지향주의자들이 내놓는 성공의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접촉의 원리입니다. 접촉의 원리는 뭐냐면 꿈을 꾸었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다 꿈을 꾸었다면 즉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꿈만 꾸지 자기가 꿈꾸는 것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골프채를 당장에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실력이 없었어요. 참 실력이 없으세요. 그래도 하여간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분은 자기 실력 없음을 아시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6, 7, 8 방학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이번에 방학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쓸 거야. 그 책 쓰면 너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거 내 꿈이고 내 기도의 제목이야. 항상 그러는데 한 번도 책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꿈만 꾸지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접촉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시작하라는 게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72시간 이내에 그 일을 딱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 놀라웠게 자기가 성공을 바라는 그 분야, 그 일에 탁 들어가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가운데 2%밖에 없다. 98%는 안 해. 그냥 계속 꿈만 꾸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꿈만 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꿈만 꾸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되는 건 아직도 10년 동안 꿈만 꾸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꿈꾸셨으면 한 1, 2년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접촉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의 원리.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성공하기를 바랬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핵심을 찾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핵심을 찾았으면 그 한 곳에 모든 걸 쏟으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의 차이점. 한국의 한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죽기까지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보다 집중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거야? 난 목숨 걸고 공부할 거야. 별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핵심만 집중할 거야.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나스가게 하시면 달라. 도나스 최고로 잘 맞는 사람 되십시오. 그 일에 그냥 집중하십시오. 도나스 가게 했다가 샌드위치 가게 했다가 옷 가게 했다가 그리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반복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접촉을 했고 핵심을 발견했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에 반복적으로 내 모든 걸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지 못합니다. 반복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히 첩촉을 하고 핵심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원리, 내 사랑하는 삶의 상황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의 이웃들과 그리고 창조주를 알고 그분에 감사하는 감사의 원리를 모르면 모든 네 가지가 nothing,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핵심이 보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복 일이 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반복하겠습니까? 하다가 다 그만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리예요. 삶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복된 것으로 바꾸는 힘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성공의 원리 플러스 감사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뉴욕주에 로체스터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서 저쪽은 캐나다고 이쪽은 미국인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코닥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대학에 있어서 사진 촬영과 영화를 만드는 배운 사람들이 그적인 학교를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으로 코닥 필름 회사를 세워서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된 이스트만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능을 통해서 필름을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디지털에 나와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받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가장 아름다운 거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고 수많은 곳에 아름다운 수백만 물짜리 별장들을 지고 있고 그런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려면 그냥 어떻게 해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노래 그거 자가용으로 다 날아다니고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그렇게 부의 유익과 편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는 어느 날 유산장 남기지 않고 그런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네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에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핵심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는 놀라운 필름을 만들어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 부족한 것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발견을 주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자기 혼자 어떻게 억만장자가 됩니까? 자기를 도왔던 세크레터리, 자기를 도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필름을 사줬던 모든 고객들 다 감사할 이유인데 그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눈꼽만큼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의 100만 불의 1만큼의 감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감사를 알았다면 자기 어마어마한 회사의 문을 지켜준 수요에 대한 감사만 알았더라도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랍게 3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씩이나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당연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히스토리라, 그의 스토리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걸 증명해야 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증명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 에티튜드가 있는데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야 마땅하느니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감사.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힘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안에 그분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 삶이 어떻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그분과의 만남이 저절로 감사하는 걸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네. 그것 때문에 데이트를 포기하고 신경질을 팍팍 내셨던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뭐처럼 데이트하는데 비가 오냐? 우산도 없는데. 그러신 분. 여러분 비 오는 날 사랑하는 그이와 독성 돌담길을 비를 맞아 걸어보신 분. 문제가 안 됩니다. 비가 오면 가졌던 레인코트를 벗어서 함께 한 속에 들어가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비 온 게 감사야. 왜 감사하냐고? 그냥 감사, 그걸 설명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주머니를 털고 보니까 라면 한 그릇밖에 안 돼. 라면 한 둘이 나눠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맹이란 말이야? 불평하시면 손 한 번 들어. 라면 한 그릇 가지고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요. 왜냐고요?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더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결혼하고 빨리, 아니면 그냥 그거 만나자, 그렇게 하려고 아주 추운 날, 눈이 많이 온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철원은 대한수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고 추운지요. 이 한탄강이 보이니 바위들이 기도를 하는데 추워서 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응답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추워가지고 응답이 얼어버린다고 더다. 그러면 각자 방에 흩어져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여자 숙소로 들어가고 저는 남자 숙소로 1시간에 다시 나옵시다. 너무 추워가지고 기도가 안 돼. 응답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1시간에 방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1박, 2박, 3일 기도로 갔는데 응답을 받았으면 내려와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은 건 내려와야 돼. 응답 받았는데 그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친 지금 응답 받았으니 내려가 날짜 잡읍시다. 내려가는데 거기는 기도원이니까 버스가 없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내려가는 손님들 태우려고. 제가 그 택시 54사람과 탈게요, 안 탈게요? 예? 안 탔어, 안 탔어요.
그게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데 오늘 처음 발표하는데 그 눈이 내리는 산을 택시 타고 가야 됩니까? 결혼하기로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다음은 그 내려다가 좀 쓰러져 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 안 넘어지려고 파락을